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 오늘 본문 앞에는 제목이 아마 푸른 글씨로, 제 성경에는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데 제목이 달려 있을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이루시다, 혹은 순환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예고, 이런 제목이 달려 있을 것입니다. 이 제목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처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그 의미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그 표현이 비유였을 뿐이죠. 9장으로 넘어가 보면 신랑을 빼앗기게 될 날이 이를 것이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신랑을 빼앗기게 될 날이란 예수님을 빼앗기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죽임을 당하시게 되는 그날을 가리키는 비유이죠. 그러나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제자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12장으로 넘어가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할 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던 3일의 시간과 같이 주님도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셔서 3일을 보내게 될 것, 또 요나가 물고기 배에서부터 나오게 된 것이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일컫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야기하셨어도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16장에 이르면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또 한 번 요나의 표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수차례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셨지만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시지를 않으시고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것을 쉽게 풀어서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2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다. 거기서 장로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죽게 될 것인데, 그리고 3일 만에 나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대놓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은 굉장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놀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태도와 베드로의 말은 단순히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놀랐다거나 혹은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단순한 불만을 표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항변하여 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의미는 꾸짖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반대 의사를 나타내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놀랍게도 여러분, 이 단어는 바로 이런 본문에 똑같이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사건은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예수님이 탄 그 배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중간쯤에 이르러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제자들이 그 풍랑을 극복해 보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썼지만 되지를 않아서 결국 죽음의 공포에 그들이 임박하게 되었을 때에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주님이 일어나셔서 믿음이 없는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불어오는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믿음 없는 제자들을 꾸짖고 그리고 불어오는 바람과 물결에 대해서도 꾸짖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꾸짖으신 것처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객이 전도되어도 단단히 전도된 셈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여러분 성경 바로 앞에 있는 단락에서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죠. 그리고는 얼마 후에 분수에 넘치게도 그 예수님을 동일한 인물인 베드로가 꾸짖고 있습니다.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말은 그런 일이 주님께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단순한 미래 부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법상 당위성, 꼭 그래야만 한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헬라어 표현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일이 절대로 예수님께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태도를 가지기까지 하면서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 귀에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특별한 이유,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게 된다는, 돌아가시게 된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간단히 돌아가시게 되면 절대로 안 될 만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기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제자들의 태도,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서 대변되고 있는 이와 같은 태도는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기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곧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메시아가 되셔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 다투고 경쟁하면서 그들이 서로 싸웠던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누가 예수님이 최고로 인정해 주시는 제자인가 될 것인가? 너인가 나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항상 다투었습니다. 한 번은 요한과 야고보라는 이 형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넌지시 예수님께 그런 요구를 하죠. 주님이 이 나라의 영광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주님의 왼쪽에 앉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주 노골적인 요구이죠. 주님이 권세를 차지하게 되실 때 오른쪽 왼쪽 가장 중요한 자리를 우리 아들들이 차지하게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뒤늦게 전해 들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성경에 보면 분노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될 것이 현재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받는 제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이 말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베드로의 이 말 뒤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돌아가시면 이 이스라엘은 누가 해방시킨다는 말입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는 또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거의 주님을 향한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는데 예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실 생각일랑 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이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의문이 풀립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아무리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셔도 도무지 제자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짐작조차 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들이 듣고자 하는 것만을 듣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을 들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싶은 것만을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몇 주 전 3부 예배 때 빅 미라클이라는 영화를 잠깐 보면서 전도에 대한 도전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의도는 이런 것이었어요. 자, 고래 한 마리, 고래 그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알래스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전 세계가 힘을 합해서 그 고래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썼다면 우리 안에는 한 영혼을 건지고 전도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기 위한 그러한 간절함, 생명을 향한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는 있는가라는 도전을 함께 받고 그것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영화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영화를 보고 난 이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영화를 보고 나니까 알라스카에 여행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촬영을 했을까요? 고래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정밀하게 제작된 고래 모형으로 촬영을 했더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우리 안에 있는 간절한 관심사가 보여지게 되고 들려지는 법이죠. 여러분, 가까운 곳 용인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대규모 놀이단지가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놀이동산이 있죠.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 놀이동산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정기적으로 시간 단위로 대규모 퍼레이드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대규모 이동식 무대가 막 반짝반짝 빛을 비추면서 이동하고 춤추는 무희들이 막 그 코스프레 의상을 입고 그렇게 지나가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멋지게 그런 퍼레이드를 벌이는데,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퍼레이드를 이렇게 구경하면서 저희 두 아이의 반응을 봤더니 사뭇 두 아이가 다르더라고요. 큰 아이는 막 춤추고 노래 나오는 것에 막 어깨 들썩들썩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막 손도 흔들어주고 그 퍼레이드 자체를 즐겼습니다. 근데 둘째는 그런 일에 금방 흥미를 잃어버리더라고요. 둘째의 눈이 어디를 향하나 제가 봤더니 움직이는 퍼레이드 무대의 밑으로 가 있습니다. 도대체 저 큰 무대가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 소리가 쾅쾅 울려 퍼져 나오는데 저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지? 반짝반짝 불이 빛나고 있는데 어떻게 저 불이 빛나는 걸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무대를 유심히 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원과 관심사가 그들의 눈앞에 무엇이 펼쳐지든 간에 그것이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듣고 싶었던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자, 내가 이제 나서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겠다. 너희들은 내가 세울 그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고 싶었던 것은 주님께서 드디어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신랑의 비유, 요나의 비유, 이런 엉뚱한 비유들을 말씀하시니 도무지 그 깊은 뜻을 알아들을 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주님이 직접적으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그만 충격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소원, 그릇된 동기는 제자들의 마음과 같이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뿌옇게 흐려놓게 만들어서 주님의 뜻을 똑바로 볼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도 보이십니까? 놀랍게도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를 가리켜서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심한 말씀처럼 느껴지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 사탄아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이토록 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선 베드로의 태도가 도를 넘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감히 스승을 꾸짖는 제자가 여러분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훨씬 더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마태복음 안에 이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무렵 유혹하는 마귀에게 광야에서 들려주시고 그 시험을 물리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이유는 베드로를 통해서 다가오고 있는 그 도전이 광야에서 받은 사탄의 시험과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너에게 줄 터이니 나에게 한번 절을 해보아라. 그 사탄이 다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야, 죽을 필요가 뭐 있느냐? 내가 가진 그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면서 편안하게 살아보면 되지 않겠느냐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는 이 구절을 직역하면 너는 나에게 있어서 장애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 헬라어로 이것은 스칸달론이라고 불리어지는 단어입니다.
본래 이 단어는 덫에 달려있는 그 막대기 혹은 덫을 작동시키는 장치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덫이 무엇인지 아시죠? 아주 가벼운 무게로 지탱하고 있는 저 작은 부분에 힘의 무게가 변화가 일어날 때 덫 전체가 작용하게 되어서 털썩하고 물게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덫입니다. 모든 덫에는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아주 최소한의 힘만으로 전체 그 커다란 덫을 작동시키게 만드는 그런 장치요. 바로 이것을 스칸달론이라고 부릅니다. 판에 압력을 가하거나 혹은 작은 버팀목을 건드리거나 하는 그러한 행위가 덫에 갇히는 행위로 이어지는 것과 같이 베드로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이것, 더 정확히 말하면 사탄이 예수님께 제안하고 있는 유혹이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심각한 유혹이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꼭 죽어야 할까? 라는 이 짧은 문장, 이 짧은 생각을 마음속에 들여놓는 순간 덫이 예수님의 사역을 망치고 말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바로 앞 단락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죠.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요, 베드로를 비로소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오늘부터 반석이다.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지탱할 수 있을 만큼 든든한 반석으로 일컬어지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의 발목을 붙드는 덫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참 서글픈 일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 베드로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의 일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속사였지만, 베드로가 꿈꾸고 있었던 사람의 일은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일, 그곳에 베드로의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제자들이 이런 허황된 꿈을 꾸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기 원하시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어떠한 말을 듣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간절히 소원하고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는 그 말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텐데,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그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매우 두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지에 따라서 주님이 그 마지막 날 우리에게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참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에게서 보기 원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듣기 원하는 말은 어떠한 말입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만한 든든한 반석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는 덫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가 혹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가? 여러분, 이 베드로가 주님께 하고 있는 이 항변,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이 항변이 우리의 기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책망을 받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것을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엉뚱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죽음을 말씀하시니 주님께 항변하며 꾸짖고 대들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주님께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소원일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우리가 묻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길일까가 그것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소원을 다시 점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 주옵소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우리의 삶이 주님을 곤경에 빠뜨리는 덫이 되지 않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든든한 반석이 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품은 소원을 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